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장 21절에서부터 오늘은 48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큐티에서도 이미 마태복음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여러 차례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상세한 공부보다는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5절, 못 들어가지고 물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그죠? 5장 15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 그랬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horse, 뛰어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under basket,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말이라는 것은 그 곡식을 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도구. 곡식을 담는 도구. 그러면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등경 위에 옛날에 우리 호롱불 한번 생각을 봅시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을 밝히려 그러면은 전체를 밝히려면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어야만이 이렇게 전체를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 높은 곳에 둬서 전체를 밝힌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 아래 두면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는 것은 아래에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는 밝지만은 전체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말 아래라는 것은 밑에 내려오는 것만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바로 곡식의 도구로서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갖다가 일종의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라 그럽니까? 살대박.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바스켓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바스켓은 무엇입니까?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요게 땅에 위에 있던 것을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밖에 멀리 어디 갔을 때 위에 날아놓으면은 이게 사고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려놓을 때에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땅 아래에 대체로 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많이 기어다니죠, 그죠? 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들이 툭 쳐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화재가 나죠, 화재가.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 아래라는 것은 이런 바스켓 같은 거 가지고 덮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스켓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요 말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요 말 아래라는 것은 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말 아래라는 것은 이 곡식 도구를 담는 것 가지고 이것을 덮어놨는데 그 불이 요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NIV는 뭐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under basket이라는 바스켓을 통해서 그 덮는 도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살대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 담으면은 그 호롱불에서 주변에 또 타버리고 화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무셀이라는 영어 단어로 부셀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덮는 도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마한 도구가 아니라
큰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것을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under basket이라는 것이 저는 뭐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이해가 빠르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스켓 이러면 제일 이해 빠르잖아, 그죠? 우리는 그다 뭘 담습니까? 많은 도구들을 우리는 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5장 21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말 아래라는 것은 덮은, 말 아래라는 것은 밑에 내려온 것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 아래라는 것은 이 곡식 담는 바스켓 도구 가지고 이걸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인격적 살인, 그리고 우리가 제 6계명에서부터 나타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분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조명이 되는 것이 바로 제 6계명과 제 7계명을 보다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그 내용들을 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 3계명에 관해서도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21절에서부터 26절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살인죄. 20절부터 26절이 살인죄에 관한 제6계명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2절이 제7계명, 7계, 간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이 무슨 내용일까요? 제3계명.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계명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48절들이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들 딱 읽으실 때는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은 그 교훈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 율법에서 줬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 그죠? 잘못된 구원관들, 자신들의 혈통으로 구원이고, 누구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이고, 그 다음에 할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흔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내산 율법을 받은 그 자체를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선민이라는 확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의 애통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는 자.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자, 이런 측면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면은 왜 율법을 줬는가? 율법을 왜 줬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신들이 받은 징표와 같은 겁니다. 선민으로서 너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징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건데 그건 하나 징표고, 징표를 받은 자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당연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생각 자체가 완전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준 율법을 너희들은 지켰는가, 그죠? 지켰는가?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하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백성에 대한 징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징표로서 자신들이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6계명. 이 잘못하면 또 6개 닭. 6으로 씁시다, 그냥 알아요. 6개 이라면 또 이거 목사님 복날이 되었습니다. 6계명은 제6계명은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명으로 삼았을까, 여러분들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나타났던 인간에 대해서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왜 살인했습니까? 살인은요,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빼앗는 측면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살인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을 제거하는 측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형상 파괴입니다. 형상 파괴. 누가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측면에서의 가장 첫 번째가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살인은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살인은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서, 이 창조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뻤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심히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제거해서 무엇을 제거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살인은 무엇을 거부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축복을 하셨죠. 그죠? 모든 만물들을 특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죠. 그죠? 이 축복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살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살인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살인죄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인죄를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인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살인죄에 관해서 영육간의 살인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따라서 이 살인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형상 파괴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 파괴. 그러면 하나님 형상 파괴를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겠습니까? 가장 유익을 얻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 파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살인에 관해서는요 강력하게 다뤄야 됩니다. 물론 그 살인을 범한 자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살인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살인에 대해서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거둬버리겠다.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하면서 이 우리가 살아나는 공동체의 모든 부분들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제거하는 것, 기쁨을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죠.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함, 언약을 성취.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상의 제거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계명을 통해서 산상순을 통해서 이 제6계명을 살인이란 이 죄를 영적 살인과 육적 살인으로 두 개를 나눌 때에 육적 살인은 우리가 이미 몸을 죽이는 일이죠. 그죠? 몸을 죽이는 일이죠. 육신을 죽이는 일. 산상순에서는 무엇을 지금 중요하게 다룹니까? 이 영적 살인을 다룹니다. 영적 살인. 왜 영적 살인을 다루는가 하면 이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이. 그래서 오늘 영적 살인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 살인에는 어디까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살인에는 저주에 이르는 것까지 살인죄다는 거예요. 왜? 이 저주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파괴 행위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살인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영에 관한 살인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 노하게 하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자, 두 번째, 나가라 하는 자,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점점 이 부분들이 이 점층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강법이 아니고 점층법입니다. 이것은 그 범위가 지금 넓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나가고 나가보다도 더한 것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노한다는 것은 이걸 좀 지울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거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미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노한다는 것은 어떤 그 서로 간의 뭐 다툼 속에서 일어났던 순간적인 노함,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미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악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악의를 가진 상태에서. 악의를 가진 상태에서 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해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를 해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런 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획적인 겁니다. 계획적. 내가 저놈을 제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막 노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표현을 해서 그를 영을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를 제거할 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형상 파괴가 되는 겁니다. 형상 파괴.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부분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가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사람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육신과 뭡니까?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과 영혼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상순에서 말하는 영적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에 관한 영혼에 관한 저주거든요. 그죠? 그니 살인죄인 거예요. 살인죄. 그 다음에 이 라가라는 자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노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노하는 자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 그런가 하면은 이 라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첫 번째 노하는 것과는 이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멍청한 놈, 이 멍청한 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멍청하게 창조했습니까? 여기서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이 멍청한 놈,
인격적 모독이죠. 인격적 모독. 멍청한 놈. 쉽게 말하면 멍청한 놈. 놈자 적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 모독입니다. 첫 번째, 노하는 것은 그를 해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인격적 모독입니다. 인격적 모독이 왜 살인 행위인가? 이건 인격적 모독이 살인 행위입니다. 그죠?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영혼을 향한 저주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창조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좀 지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평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들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들을 격하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인격들을 모독해버리는 그런 행위, 살인입니다. 인격적 살인.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자는 어디에서 처분을 받습니까? 공에서 처분받습니다. 공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에서 처분을 받는 이유는 공에는 무엇을 움직입니까? 전체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 인격적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모독. 그래서 그 처리를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체인 공에서 한다는 거죠. 공에서. 그러면은 자,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련한 놈. 응?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은요, 라가보다도 더 강력한 겁니다. 라가보다도. 그래서 여기에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든 것이 실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라가보다도 더 심한 욕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라가보다도 더 심한 욕설인데, 더 심한 욕설로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실수다. 와, 이 하나님 진짜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도전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기어가는 개미도, 지렁이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때에 이 미련한 놈은 어디에 던짐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분.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그러면은 노하는 자와 나가라 하는 자와 미련한 자는 그러면은 처분이 각각 다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나가라 하는 자는 그럼 공에서 이렇게 처리를 받아가지고 얘는 좀 괜찮겠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에서 나가라고 말한 이 자를 공에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막을 한번 봅시다. 성막을 보면은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죠. 그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이고 이것을 안뜰이고 이것이 바깥뜰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안뜰에 있을 자기 있는 자를 어디로 쫓아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바깥뜰로 쫓아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뺏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은 심판과 그리고 공의에서 처리하는 것과 지옥불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 그 생명을 거둬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사,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평가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울질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이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확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람의 가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볼 때에 아무 생각도 못하는, 우리가 볼 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럼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육신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치 있습니까? 그가 더 가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인간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따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행위입니다. 절대 우리는요,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한번 21절부터 그런 의미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종교행위 하지 마라. 따라서 이제 23절부터 26절은 뭔가 하면은 형식적 종교행위를 멈춰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 종교행위를 멈춰라.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누굴 향해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의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의 기본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이 아니 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또한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있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범했던 그런 잘못된 것조차도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의식만을 앞선 종교행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몸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잡은 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잡은 죄까지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 하지 마라. 그런 종교행위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형제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예물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와 있는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형제에게 내가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죠?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예를 들어서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스톱을 시켜 놔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나갑니다. 왜 예물을 드리면서 나갑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그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문제의 부분에서 그 형제가 너를 원망하는 것은 곧 나를 향한 원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물을 드려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형제가 너를 통해서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개념들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예물을 내려놓고라는 것은 형식적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무엇을 갖춰라? 자격을 바르게 갖춰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범죄 다루고 있습니다. 자범죄. 아시겠죠? 그죠? 자범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값이 있지 않습니까? 값이. 우리가 자범죄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상을 입힌 행위. 그래서 이 자범죄의 대상이 만약에 형제라면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믿음에 관한 형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에 이 네가 자범죄를 통해서 범하였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일들을 그 상담이 왔고 좀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건설회사 합니다. 건설회사를 하는데 장로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장로면은 여러분들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납품업자죠. 납품업자들한테 돈을 다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 파스를 물려버립니다. 물리고 또 다른 하나의 공사를 하면서 요 부분들의 돈을 언제 주는가 하면은 이 일을 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한 부분들이 물려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처음과 다릅니까? 결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 갔는데 자기와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그 짓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거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이 문제 먼저 해결해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범죄를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속히. 그런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축복만을 받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물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춰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죠? 옥리는 누굽니까? 그 옥에 쉽게 말하면 간수죠, 그죠? 옥에 가두어서 그를 지키는 자를 여러분 옥리라고 그러죠. 옥리에게 내어줘서 가둘 것이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너를 재판관에게 내준다는 것은 여기서 재판관은 세상적인 재판관만 말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도 재판한다는 뜻일까요? 이 두 가지 답니다. 여기서 재판관은요, 세상적인 재판관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인 것은 누가 또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한다. 그러니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너가 그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있고 그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가 원망할 일이 있다면은 서로 간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약속을 해서 합의를 또 잘하고 이것을 잘 갚아 나가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원망이라는 단어죠.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해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죠. 그죠?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자신의 무언가를 얻을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딱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빚진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자.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원망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은, 그래서 23절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딱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경제적으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경제적으로 갚지 못하거들랑 이 부분들을 어떤 서로 간에 약정을 해서 약속을 잘 지켜라.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그 연예인 가운데서도 보면은 빚이 많아가지고 결국 이제 파산받았는데 그분에 있던 분들이 파산되었던 것을 개인적인 그 빚들을 또 이렇게 갚아 나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모범적인 좀 사례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고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관점 그리고 사고의 관점 이런 부분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요? 유대인들은 축복의 관점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런 관점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간에 물질은 많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두드려 고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두개인들이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부자가 될 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네가 끌어모은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 그 문제 해결 다 해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 거두는 세리. 사람들한테 원망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게 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과하게 거둔 세금은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죄가 아니고 그들의 것을 훔친 도둑질로 여기고 있죠. 그럼 도둑질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값질을 갚아야 되죠. 근데 그는 몇 배를 갚겠다 이야기했습니까? 4배를 철저히 회개.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원망 살 일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잘못된 축복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두드려 고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자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이런 축복관을 예수님께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질을 무조건 많은 것 끌어모으는 게 이 축복 아니다는 거죠. 그들과 원망 살 일이 있으면서 네가 물질을 끌어모은 거, 이 축복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땅 건물 같은 경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살 만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어쨌든 간에 내가 저것을 빼앗아오는 그런 측면에서의 경매, 그런 낙찰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낙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원망을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그에게 오히려 시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매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망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A와 B가 있는데 B가 뭔가를 취득할 때 법적으로 A의 것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법에서는 이것이 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원망을 삼았을 때는 이거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모든 관계를 원망 받으려고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라. 원만하게 해결하라. 그래서 무조건 끌어모으는 그런 축복 개념, 그 다음에 법의 집행에 의해서 나는 했을 뿐이다 라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에서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에서는 간음죄가, 육신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데 요즘에 간음죄, 우리나라 너무너무나도 좋은 나라 간음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음죄 없어졌죠. 그죠? 왜 간음죄가 없어졌습니까? 그것을 무슨 단어로 대체했습니까? 사랑으로 대체해버렸잖아. 그죠? 서로 간에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법적에서 간음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막 그냥 꼬투리 잡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전체적인 형태로서 간음죄는 없어진 겁니다. 전체적인 형태로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형태로서 간음죄는 이미 없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얼만큼 여러분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얼만큼 가정을 우습게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제7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7계명에서 무엇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성관계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에 관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영적 간음과 그리고 육적 간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적 간음은 이것을 바꿔 적읍시다. 밑에 좀 적어야 되니까.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 육적 간음은 우리가 보면은 서로 간에 육신의 성행위죠. 그죠?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간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영적 간음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룰까요? 여기서 이제 아까 안 주려고 그랬다 지워버렸는데,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이 속에서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영적 간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음욕을 품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눈으로 보는 것까지 이것을 전부 다 영적 간음으로 여기고 있고, 이것을 동일하게 이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으면은, 여러분들 음욕을 품으면은 이 음욕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죠? 행동으로. 그 다음에 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음욕을 또한 생각을 통해서 그를 간음을 합니다. 이 간음 행위라는 거죠. 음욕을 품었을 때는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생각을 통해서 그를 간음하는 것도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또한 그를 음흉한 눈으로 보는 것. 그죠? 이 부분들도 전부 다 영적 간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이런 품원 속에, 이 품원 속에서 이미 간음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간음. 여기서 음욕과 생각하는 것과 눈, 이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죠. 파괴하는 행위. 파괴하는 행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게 마음으로 품은 간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 죽이기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의 구원적인 측면에서 죄 죽이기는 틀렸다. 그렇지만은 성화 과정 속에서 죄 죽이기는 맞다. 그죠? 왜냐면은 그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성화는 그저 누구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화 과정 속에는 그 거룩함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함께 표현이 되어 있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죄 죽이기는 맞다. 그러면 우리의 이 죄 죽이기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죄 죽이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는다. 특히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죠? 바세바의 간음. 그렇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범치 않더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여러분 그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죄 죽임. 죄 죽임. 이것이 성화 과정 속에서 죄 죽임입니다. 이 부분들이 성화 과정 속에서 죄 죽임이 아니라 이것이 칭의 단계적인 측면에서의 회개를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회개적인 측면에서의 죄 죽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죄 죽임은 우리가 칭의받은 상태에서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성화 속에서 죄 죽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음, 영적 간음은 바로 이런 죄 죽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히 제7계명은 우리가 이런 성화 과정 속에서 죄 죽이기, 성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화 과정 속에서 이런 죄 죽이기가 우리의 십자가 신앙으로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음욕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음욕한 생각들을 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음란 사이트 들어가게 되고 또 범죄를 또 하게 되고 그런 숱한 모습들의 그 죄가 생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속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속. 그래서 영적 간음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육적 간음도 중요하지만 영적 간음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영적 간음,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육신적인 간음은 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뭐 성인 사이트 같은 것들 가지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강력한 그 심판받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런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그는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바로 불못의 심판입니다. 그곳은.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불의한 물질과 함께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 간음하지 않았고 그냥 눈으로 즐기는 것 아닌가라고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무너뜨림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영적 간음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일상의 자범죄, 계속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죠? 자범죄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둑질,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 이제 8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자범죄들 그리고 또한 자범죄는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제 오른손이라고 오른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오른눈이라는 것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로 권능, 그 다음에 오른쪽이라는 것은 어떤 축복적인 개념, 그리고 능력적인 개념, 이것을 전부 다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7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못했다. 그렇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면은 이것은 이제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한다는 것은 앞에 나타나는 간음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적 간음이 그 속에 포함이 된다면은 지금 이제 30절에 보면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죠. 그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일상적인 자범죄죠. 일상적인 자범죄. 그래서 오른손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그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남을 해치고 이런 전부 다 자범죄. 내 능력 속에서 일어난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 속에서 일어난 자범죄, 그죠? 자범죄. 그 자범죄조차도 우리 여러분들 지옥을 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자범죄들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속에서 우리의 자범죄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우리 생명이 끝날 때 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 공중 재림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영화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때 전부 다 자범죄가 순간적으로 전부 다 용서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범죄 내가 입술로서 일일이 다 용서 구하지 못한 건 남은 것은 이 어떻게 하나? 혹시나 남은 것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용서를 하실 때에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 내가 범했던 자범죄 내일도 똑같이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은 용서를 또 받고 야 이거 이 죄를 재미있네 이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자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심령에 찔림과 아픔이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자범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그 심령과 찔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범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 자범죄를 어떻게 하더라? 안 저지르려고 그가 죄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 같은 그런 어리석은 헛된 것들과 여러분 접촉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문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그 자문제를 즐긴다면은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 자문제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찔림이 아픔이 있습니다, 찔림이 아픔이. 근데 그 자문제를 범하고로 찔림이 아픔이 없고 또다시 동일하게 그 자문제를 범한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교회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쭉정이에요. 딱 쭉정이에요, 쭉정이. 자문제를 계속 범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자문제 속에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몽땅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찔림과 아픔이 있습니다. 찔림과 아픔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자문제를 통해서 찔림과 아픔이 없고 또 해결해 줄 거야. 또 당연히 그건 용서받을 것이야. 라는 그런 당연사항은요, 그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서 오른손을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차라리 오른손 하나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음욕을 품으면 차라리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 그죠? 이게 뭡니까? 죄죽임, 죄죽이.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네. 내용이 자꾸 길어지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찍어버리면요, 생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생활력이 끊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의하게 물질을 취하고 불의하게 하는 그 능력 속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찍어버리라는 거죠. 왜? 그것이 지옥 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같으면 그런 물질 안 구한다는 거죠. 그런 물질 안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불의한 물질과는 절대 접하지 말라고. 결국은 여러분들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만일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온전한 몸 전체가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 문제. 하나님은 이혼을 장려를 할까요? 이혼을 거부를 할까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이혼정서 서주라 그랬죠. 그죠? 왜 서주라 그랬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여자의 억울함을 보호해주는 측면입니다. 약자로서의 보호해주는 측면입니다. 이 여자는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을 무너뜨린 여자가 아닙니다라는 증거물입니다. 이혼정서를 써줬다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간음한 여인은 이혼정서가 아니고 바로 돌로 쳐 죽임이에요, 쳐 죽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장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죠. 그죠?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또한 우리가 예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 여인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이 지금 간음에 대해서 이혼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부분들은 남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 막 귀찮으면 그냥 내버려버리는 거 그냥.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버린다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여인이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 버리짐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버리고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그럼 그건 간음죄다, 간음죄. 간음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자문제들을 바르게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3계명.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6계명, 7계명, 8계명 속에 넘어갔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3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계명, 10계명 이야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제1계명은 전체 계명을 흡수하죠. 제가 교류 시간 때 한번 가르쳐 드렸죠. 그죠? 제1계명은 전체 계명을 흡수합니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3계명은 또한 남은 7계명을 흡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3계명. 자, 33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헛된 맹세하지 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3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맹세하는 사람들의 특징. 맹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것을 하나의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헛된 맹세. 이 헛된 맹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렇죠. 모욕하지 마라. 망령된다는 것은 모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그래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명세하지 말라. 헛명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맹세했던 것은 전부 다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는 자체가 보면은 맹세하는 자들이 보면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맹세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타인에게 맹세할 필요 없고, 그 타인이 볼 때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저것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부분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경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지금 맹세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맹세라는 것은 자신이 욕망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한다고 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정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보정이 안 되니까 다른 보정을 끄집어 당기는 거죠. 그것이 맹세입니다. 맹세.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때에 이 맹세는 몇 가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맹세는 바로 네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맹세는. 거짓된 맹세. 그래서 이 맹세가, 그가 행했던 이 맹세가 얼만큼 허황된가를 보자는 겁니다. 얼만큼 허황된가를 보자는 겁니다. 그때에 이 맹세를 네 가지 측면에서의 맹세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늘로서부터, 그 다음에는 어디로부터 맹세한다는 겁니까? 땅으로부터,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네 번째는 그렇죠, 자기 머리로부터. 자, 그러면은 이 맹세를 통해서, 이 맹세가 네 가지의 점광법입니다. 이것은 이 맹세를 하는 자체가 그가 인정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가 제일 먼저 맹세를 할 때에 지금 누구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가 하면은 하늘로 맹세를 합니다. 하늘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이것은 하늘의 보좌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말하면은 어떤 얘기가 주어지는가 하면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전부 다 헛된 거죠, 이게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땅으로도 그가 맹세하지 말라. 땅은 무엇이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그죠? 신앙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맹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 사람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담보를 하겠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은 내 생명을 내놓을게.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그죠?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그 생명의 담보를 한들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를 살려고 하지 마라.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마라. 이 맹세 자체가 나온 것 자체가 벌써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런 맹세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맹세 가지고 말하는 자 아니라 진실 가지고 말하는 자 되라. 맹세로 말하는 자 아니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하는 자 되라? 진실로 말하는 자 되라. 맹세로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로 말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아닌 것은 그렇지, 아니다 라고 말해라. 그런가 하면은 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해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해라. 그죠? 그러면은 이 진실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도와준다. 또 이 진실을 보고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킨다. 이 뜻이 전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대를 긋지 말고, 그리고 땅으로도 어떤 소유로도 맹세하지 말고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신앙으로도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내 목숨으로도 맹세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가정 속에서 오히려 더 역반응이 나타난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해라.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 맹세로 말하는 자 되지 말고 진실로 말하는 자 되어라. 그때에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 진실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은요,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은요, 당신 같은 그 진실함은 능력이 또한 함께 있는 자를 붙여줄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쓴 자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서 그를 되게 하신다는 뜻이 이 속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헛된 맹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신앙과 진실된 바른 자세의 모습 속에 세워졌을 때에 그 문제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속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함께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서 오직 너희가 말할 것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하게 하라. 왜? 거짓과 그리고 거짓 맹세는 누구로부터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주는 마음.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은 신앙 가운데 바로 서서 신앙 가운데 바르게 쓰고 바르게 인도하는 자가 되라. 그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신다.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는 옳다, 아니다는 아니다라고 말하라 라는 것은 그냥 단정적으로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진실로 말하는 자가 된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진 자, 이 헛된 명세 속에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워지는 자가 되어라. 그죠? 이렇게 자신이 세우려고 거짓 속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바른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자 되어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일으키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기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더만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가 뭔가 하면은 로또 끌고 다니는 것. 어떤 목사님들을 설교하다가 제가 로또가 당선되면은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썩어 빠진 마귀 같은 소리 하는 그런 목사님들 저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이 불신앙이고 비성경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헛된 맹세, 그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그 축복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저께인가 신문에 났던데 이 사람이 2005년도인가 로또를 14개 1등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14억이라는 돈을 8개월인가 6개월 만에 다 털어먹어 버렸어요. 어디서 털어먹어 버리겠습니까? 주색 잡기에서, 노름. 그 다 털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으로 변했겠습니까? 도둑질과 사기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가 10부면 10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는 내 인생의 행운이 아니었고 내 인생의 저주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38절부터 42절 읽읍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 38절에서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동해보복법. 자, 동해보복법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 아닐까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동해보복법이 인간 사회에서는 동해보복법이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 가지고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동해보복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모슬렘 사회에서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죠.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팔을 잘라버리죠. 이 동해보호법이 만약에 인간이 완전 상태에 있다면 이 동해보호법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해보호법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봅시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눈이 오른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요만큼 멍들 정도로 두들기 맞았습니다. 강도는 71.5.43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보호법에 하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해보호법을 가지고 쳤는데 눈이 요만큼 더 번졌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72.45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요만큼 차이 나는 만큼 또 그 사람 또 때려야 되잖아요. 왜? 동해보호법이었어. 똑같아야 되는가?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해보호법을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했을 때는 법을 정해가지고 그 법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동해보호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동해보호법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편에서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동해보호법은 똑같은 행위로서 보호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완전성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동해보호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호법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법으로 대체하는 거죠. 법으로.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또한 상함을 받았다, 해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내가 똑같이 그를 향해서 보복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를 주님의 십자가로 품는 모습이 된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해보복법을 사랑으로 지금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악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악함을 무엇으로 싸워서 이기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마라. 이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라.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냥 착한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나타내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어찌 사랑됩니까, 여러분들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녹아들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녹아들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동의 보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항상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돌아보고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품는 자들이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이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더 두들기 맞아라 이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라는 것은 누가 이것을 갚아준다는,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줌을 믿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원수를 갚아주죠. 하나님께서. 종말 때 원수 갚아주죠. 그 악한 것들을, 멸망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치거들랑 왼편을 또 돌려대라는 것은 동해보호법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들과 함께 논쟁 삼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결국은 공멸한다. 그러니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라.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라. 지금 싸워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이거 원수를 지금 보면 오른밤 떼었는데 왼편 돌리다가 자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아끼지 마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라는 축복인데 그것을 내 소유하는 것은 네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거들라 무엇도 내주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은 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고발당했겠습니까? 고발당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그에게 고발당할 이유가 되어서 고발당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갚아준 자가 되어라. 갚아준 자가 되어라. 갚아준 자가 되어라. 그런가 하면은 너그럼도 있어라. 너그럼. 어떤 너그럼?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혼자서 갈 수 없는 처지.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없는 처지. 그리 됐을 때 네가 그 위로자가 되어주라. 그러니까 너그럼을 가지라.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는 방법들입니다. 전부 다 이 자체가. 너그럼을 가지라. 42절 네게 구하는 자가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 구워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사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너는 구워줘야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너게 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워주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생명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굳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이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그에게 네가 이익도 취하지 말고 그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들 나를 왜 찾아왔겠습니까? 자기보다도 형편이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꾸어가는 것들이 자신의 어떤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꾸어가는 것과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처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자는 무언가 하면요, 바로 생명과 직결된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수는 어떻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사랑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43절부터 48절까지 읽고 이미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라.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무엇을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신앙의 눈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여기서 원수는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이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방금 하나님 형상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원수는 뭘까요? 죄입니다. 죄. 여기서 이웃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형상인가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는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죄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절대 죄는 미워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죠? 여러분들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세상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속히 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45절에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보십시오. 이 44절과 같이 우리가 원수는 미워하되 그를 형상은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해와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해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선한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안 그러면 모두에게 내립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일반적 은총이 있는데, 일반적 은총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죄는 미워하되 하나님 형상은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것을 너희들은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물리침을 당하도록 기도하는 자 되라.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니라.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 또한 46절부터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상없다. 상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면 세리가 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저급한 사랑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방인들을 저들은 끝이야. 지옥 백성이야. 말하지 마라. 너희들도 지옥 백성이다. 그래서 또한 47절과 48절에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7절과 4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별하고 분별해내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해와 비를 비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런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죄는 미워하되 그들 형상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라. 그럴 때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니라.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런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